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같은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이 시편 51편이 우리들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회개할 일이 없으면은 참 좋겠죠. 아마 다들 그런 날들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아무런 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요. 그 죄를 이겨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최종적인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지루하고, 한편으로는 때로는 굉장히 절망적이기도 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패배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죄인이 죄를 지을 때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인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그 자기만의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할 때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부정했었던 그 하나님의 기준들을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죄를 죄로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백이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죄 문제의 해결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사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감히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죄인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기까지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된 그러한 상태를 다윗이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에서 이 죄 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대해서, 즉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0절부터는 그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을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지만 이미 다 읽어보셨다라는 가정하에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먼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전한 회복인데요. 13절의 시작에 보시면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 기록된 말씀, 특별히 10절과 12절에서 이 회복에 대한 간구를 통해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삶의 어떠한 일부로서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요. 인간 존재의 목적으로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이 온전한 예배로서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있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꽃, 웅장한 산이나 바다, 그리고 놀라운 질서를 보여주는 그런 우주를 바라볼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곧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온전히 회복된 예배에서 개인적인 측면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을 모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선은 이 개인의 외적인 예배에서 시작을 해서 내적인 예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동체의 온전한 예배로 향합니다. 4단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전도의 예배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찬송의 예배를 말을 하고 마음의 예배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중보의 예배를 말합니다. 전도, 찬송, 마음, 중보. 그렇게 4가지의 예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예배인데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범죄자는 특별한 이렇게 다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말합니다. 죄인들. 자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르칠 이 하나님의, 여긴 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의 죄와 회개의 과정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마음이 높아진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칠 겁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복음 전도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회개가 이 예배할 수 없는 자들,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온 적이 없는 사람이든지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이 다윗에게 이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한 이러한 바람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범죄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찬송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피 흘린 죄다. 피 흘린 죄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 긍휼의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더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피 흘린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그 자신의 피 흘림, 즉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다윗은 그 혀로, 그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그 입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찬송의 내용으로 다윗은 주의 의를 언급을 합니다.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높일 거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다윗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시면 그렇게 용서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8절에 나오는 다윗의 표현을 빌려오면은 뼈들까지도 즐거워할 그러한 기쁜 소리, 바로 용서의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도 의롭지 않다면 죄인도 굳이 의로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둘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면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고요, 상호 간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죄인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쌍방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합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합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긍휼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긍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가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죄악됨을,
나의 그 죄악됨을 다시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긍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간의 합의나 어떠한 화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무런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었던 나의 그 입술을 여셨기 때문에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더 그 마음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가장 직접적인 예배를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가장 바라고 있는, 가장 원하는 바로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바로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에 어떤 특별한 마술적인 효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이전에, 그 제사 이전에 이 다윗이 드려야 할 마음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제사를 먼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제사라는 것은 좀 더 특별하고요. 한편으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앨런 로스라는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요, 제사에 드려지는 짐승은 온전한 것이어야 했지만 이 마음의 제사에 드려지는 그 마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상한 것, 즉 깨어진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가져왔죠? 흠없는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그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흠을 냈죠. 흠을 내서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마음의 제사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뉘우쳐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또 그러한 일을 아마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범하는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서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뉘우치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눈으로 범죄했다면 그 눈을 빼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손이 범죄했다면 그 손을 잘라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제사입니다. 낮아진 마음이고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 제사를, 그런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이러한 시편을 기록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중보의 예배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왕이었던 다윗의 죄는 다윗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온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도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다시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그 가운데 함께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평안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다윗이 가장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로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혼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구하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회개가 필요한 죄인에게 이 회개의 길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온 백성이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하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고요. 모든 죄인들이 바라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런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핵심은 이전과 같음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니까 무언가 같은 것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회복의 핵심은 같음보다는 다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다시는 그러지 마. 또 그러면은 그때는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같은 잘못하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나 혹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나 변화를 원합니다.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전과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다윗도 그래서 이러한 죄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다름을 구합니다. 변화를 구합니다. 그 변화가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구하는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이 구하는 변화는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극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바로 그 능력,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렸으면 창조주가 다시 소환되어야만 하는가? 악이 인류에 가져온 파멸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겉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텅 비어있다. 황폐하고 공허하다. 주여, 오셔서 나의 옛 자아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보이소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드소서. 이러한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1차적으로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즉 올곧은 마음이고요, 견고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계속해서 다윗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회복을 위한 기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여기서 사울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울의 삶은 비참했었고요, 다윗은 그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해야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뭐라 그럴까요? 다윗이 원하는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원하기를 정말로 간구했던 겁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즐겁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 주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은 죄를 통해서 오고 경건이라는 것은 지루하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죄는 슬픔을 가져오고 의가 기쁨을 가져온다. 죄가 계속되면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 기쁨, 건강, 부, 결국에는 생명 자체를 빼앗아갈 것이다. 오직 의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된 즐거움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 정말로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헛된 즐거움을 찾는 사람처럼, 정말로 참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어쩌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그리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인데, 때로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저를 이곳에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10절에서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야만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죄로부터의 온전한 회개가 긍휼하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0절의 기도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우리는요, 이 다윗보다 훨씬 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면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그 희생의 기초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러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깨어진 마음으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와 이 회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방탕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방탕한 아들이 그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께 돌아가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본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종의 신분으로 살더라도 그냥 지금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아들이 최종적으로 원했던 것은 정말로 그냥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이라면 그는 이러한 방탕한 삶 이전에 누렸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가 지금 이 버려놓은 이 많은 죄악된 일들,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버지의 종으로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고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면서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그 모든 준비가 아버지는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맞아주고 그렇게 회복했습니다. 그 아들이 올 때,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고요. 그리고 그를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이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하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참된 회복의 기쁨을 함께 누린 겁니다.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로 인한 기쁨을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죄 용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도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죄 용서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의 나쁜 결과를 피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당연히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신 분들도요, 죄를 범했다면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멀어지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에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 가신 것처럼, 혹은 관계를 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대로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될 수 있는 겁니다. 관계는 여전하지만 그 관계의 친밀함은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깨어진 마음들이 드리는 그러한 넘치는 즐거움의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